학은보고마 3과 요나의 억지 선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들으니까 이런 제목도 있구나를 알겠죠. 어느 정도 어느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고야 마신다는 거죠.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선교는 하시는데 알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모르고 당하는 자가 있겠죠. 그 차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 자기 일을 이루시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억지 선교를 하면서 문제 속의 고난을 해결했습니다 라는 이상한 표현이 있죠. 우리 늘 메시지 듣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노예의 고난 중에도 복음의 회복과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걸로 인해 선교는 됐다. 블레셋을 통한 고난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블레셋에 나타냈습니다. 포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포로이건 고난 중에 있건 노예이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딴 사람은 다 회개해도 이들은 회개 못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자들은 짐승 같은 나라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짐승 같은 나라예요. 그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단 말은 정말 이건 상상 못한 일이죠. 요나가 전한 말씀 듣고 모두 회개했다. 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같이 나눴던 자주 쓴 말이 역사였습니다. 역사. 이런 얘기들이 왜 있을까요? 역사 얘기인데 아수르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얼마 후에 다 망했거든요.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제자가 계속 나오고 무슨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망했어요. 망했는데 한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왜 이런 역사? 역사에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참 궁금해요. 저런 인간은 역사에 왜 나타나요? 한국 정국은 지금 왜 이렇지? 다 역사 얘기잖아요. 복음과 관계가 있어? 한국의 지금 대통령 얘기나 정국이 복음과 관계가 있나? 이게 무슨 선교와 관계가 있나? 아수르가 복음하고 관계가 있나? 니느웨가 회개했다 그러지만 회개 한 번 반짝하고는 그 뒤에 다 망했는데 그 왜 성경이 왜 올라있지? 역사에는 궁금한 게 참 많죠.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역사는 주재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절대 모르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청와대 집 짓고 앉아가지고 간혹 얼굴 내 보이고 나다 내가 다스려 이러면 알 텐데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뵈준 적이 없고 어디 숨어 계신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권은 이 정권은 통치가 예수로 통치합니다. 복음으로 통치합니다. 이 복음 안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정권, 예수 통치인데 이걸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한때 회개했다, 또 멸망했다, 요나가 착각했다, 이스라엘의 착각 일과 이런 착각하는 사람 착각하고 역사 속에 별별 사연들이 다 있는데 왜 있을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참 중요합니다. 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남기고 가시는 거, 니느웨 회개했다 또 망한 거, 그 남기고 간 게 뭐지?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남겼고 역사에 뚜렷하게 남기는 것이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오직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만 남기고 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나머지는 싹 삭제해버려야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 어중간하게 공부하려고 하다가 점수는 나올지, 역사 시험 점수는 나올지 몰라도 영적 생활에 아무것도 안 돼. 가치가 있긴 있어요. 무슨 가치? 그걸 통하여 욕을 발견하는 한 가치가 있고 욕을 발견할 수 없는 역사 지식은 전부 헛거예요. 그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 역사에서 남기신 건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만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주워서 담아가면 돼. 역사에서요. 미래 역사 이게 올 거거든요. 미래 역사 별의별 얘기들 많아. 이 나라는 왜 이런 나라는 없어도 되는데 왜 생겨가지고 왜 생겼지 이런 나라가?
왜 저런 폭군은 왜 생겼지? 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삭제해버려야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알고 싶다고 띠적띠적 거리다가 나 그런 극동방송 틀고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걸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구약을 성경을 띠적띠적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시간 참 많네. 참 할 말이 그렇게 없던가 저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이거 뽑아내면 나머지는 할 거 없거든요. 그는 그 공부를 합시고 띠적띠적 거리고 앉았어요. 그런 성경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 모른다고 성충만 못 받는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데 성령이 필요하고 충만이 필요하고 거기 오시는 분이고 그때 참된 복을 받는 게 인간입니다. 역사를 많이 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 역사건 언약의 백성 역사건 그걸 통하여 이것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려지면 되는 거고 징검다리 그냥 툭 짚고 빨리 가야지. 거기서 징검다리 어정거리다 빠져 죽어요. 물은 세차지 깊지 징검다리에 툭툭 놓아져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탁 딛고 빨리 가야지. 창세기 찍고 저렇게 찍고 이걸로 찍고 가야지. 그래서 뭐 공부한답시고 기웃기웃 그러다가 빠져 죽어요. 다 빠져 죽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괜히 그 쓰잘데기 없는 걸 건드려 가지고 그 이단도 나와 또 그 건드리다가 그 성경에서 예수나 발견할 일이지. 그저 건드리다가 이단 나오지. 이상한 성경 지식 나오지. 골머리가 아파 그냥 막 이러고저거 주워 담아가지고 목사님 이건 어쩐데요? 몰라 나도 그냥 그 삭제해버려. 그런 거 알 것도 없어. 그거 모른다고 목사 안 되는 거 아니고 그거 당신 안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목사는 주의 종은 이 주의 종이지. 이 주의 종. 주 예수의 종이지. 예수 얘기하라고. 창세기에서 예수 얘기하라는 거지. 무슨 그런 얘기하라고. 아무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더라고. 요나스도 마찬가지. 하나의 징검다리에 퉁 띄고 그냥 갚버리면 돼 빨리. 그게 징검다리 이거예요. 예수하고 나는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탁 찍고 가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얘기하려고 했죠. 언제 요나 얘기했습니까? 요나는 비유요. 요나는 은유요. 요나는 모형인데 그를 통하여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다른 걸 괜히 공부해가지고 골머리 아파요. 시간도 아깝고 얼마 살지도 못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알듯 모를듯. 나는 박힌 적이 없는데 자꾸 박혔다 그러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아니지. 바울이나 저나 못 박힌 적 없어요. 없는데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언제 우리 구원 받은 적 있나요? 하나님이 구원했대요. 내가 언제 죄사함 받은 적 있나요? 하나님이 죄 사했대요. 내가 언제 그걸 가졌나요? 내가 언제 그럴 행위를 했나요? 내가 그걸 받을 짓을 했나요? 아니 아무 동기 없는데 성경은 보면 내가 했대. 내가 됐대. 하나님이 이미 하셨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듣고 시인하는 거. 듣고 시인하면 뭐 하는데? 그게 진정된 삶의 현장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중심인 나. 문제의 중심이 있는 것이 나이다. 나가 문제이다. 이 나란 문제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알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문제를 처리하시는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극약 처방인데 극약 처방이 자기가 와서 몸으로 와서 죽음으로 만든 약이라면 그건 극약이죠. 극렬한 처방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을 시킴으로
이 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는 십자가 연합이 나타나지는 삶이 필연적입니다. 삶이 없으면 관념입니다. 관념은 구원 확정 아닙니다. 자기 신앙을 관념에 두고 있으면 빨리 은혜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뭔가를 빨리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종교에서 더 잘하죠. 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은요 생각에 능력이 있어요. 생각의 능력이란 책도 있고요. 집중하면 각인하면 된다 이런 책들도 있고요. 아무리 각인해도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에 대한 당신의 견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와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중고대청 사역을 맡으신 분들을 이렇게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이렇게 몇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이구동성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얘들이 무기력하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믿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어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그냥 같이 뭐 뭉쳐가 뭐 할 때는 뭐가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관념이라서 그래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념이에요. 예수는 절대 흐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힘에 할 리가 없어요. 관념입니다. 그걸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구원과 영생 문제는 그것보다는 의심, 부정적 의심이 아니라 거룩한 의심을 100번 만번 하는 게 더 낫지. 됐을 거야 될 거야 맞을 거야로 살다가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 자가 무수히 나오면 어떡할래요? 어떡할래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세계 섬기는데요 그런 걸 하나님이 주판화를 튀기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핏값이 얼마나 큰데 자기 아들의 핏값 공로를 세고 있고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그게 관념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알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세계 선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타영아 부모가 관념이 아닌 실제하는 내 속에 십자가 나타나지는 삶이 복음으로 와 있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영아 메시지 같지 않지만 제가 타영아 메시지란 알지도 못하는 메시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는 내용. 나는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는 나입니다. 인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인데 내가 인간이 된 이 나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많지 않아요. 둘이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나예요. 나. 그 외에 우상들, 모양 우상, 뭐 사상 우상, 뭐 철학 우상, 별 우상이라도 그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그거 다 없어요. 없어. 그 없는 거예요. 뭐가 있죠? 나만 있어. 나 우상만 있어요. 내가 지은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나만 있을 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는 나만 우상일 뿐이에요. 나만 가짜 하나님이 된 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이십니다. 참이세요. 참 하나님. 태초에 괄호 열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괄호 안에 답을 써넣으시오. 빨리 써넣으란게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대? 누가 창조했게요? 당신이 천지를 창조할 능력 없으면 하나님 하지 마. 나 하지 마세요. 나라고 하지 마세요. 이 나 때문에 뭐가 걸려가지고 나 때문에 뭐가 뭐 존심이 상했느니 어떠느니 나 때문에 어쩌고 갈등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당신이 천지를 창조할 자신 없으면 나 하지 마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누구예요?
누구라 할까요? 사람들이 다 물을 텐데요. 누가 보냈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이름이 뭐냐? 이름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을 리가 없죠. 이름은 윗사람이 짓는 건데 하나님은 윗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저는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죠. 내가 스스로 태어나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지은 게 아니란 뜻이죠. 내가 어떻게 태어나 내가 내 이름을 짓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주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름이 없죠. 필요가 없죠. 지어줄 리가 없고 이름이 없죠. 그런데 이름을 물으니 이름을 뭐라고 돼요? 내가 최다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야 한 거죠. 나. 스스로 자자 자존자. 나는 그냥 나야.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그 그렇게 나라고 소개했죠. 누가 묻거들랑 나라고 그래.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랑 나라고 그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만 구별된 독보적인 단 하나의 나이니까. 천지를 창조한 단 하나의 나이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니까. 나머지는 싹 다 스스로가 아니에요. 지었으니까 있고 창조했으니까 있고 있으라니까 있었지. 그러니까 그와 상관없이 스스로 있는 나는 하나 나뿐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가 아니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고유한 이름인데 사단이 와서 네가 네 해라. 하와야 네가 네 해라. 아담아 네가 너 해라. 너도 하나님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 그리고 6절로 이어져. 그래서 그 나 하나님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남편에게도 우리 나 합시다. 나 우리 나 합시다. 그래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인간이 신이 된 거죠. 우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할 행동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죠. 그것을 죄라,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인간의 우상은 자기예요. 자기 속에 뱀이 들은 거죠. 뱀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표출하면 입에는 독이 가득하고 독을 뽑는 거죠. 그게 뱀입니다. 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사실은 뱀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독으로 뿜고 사는 거예요.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이 나가 죄이고 곧 죄인이고 이것이 저주이고 이것이 재앙이고 뭐 재앙 무슨 별로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뭐 그거 있다고 뭐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뭐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죽으면 천당 가면 되고 구원받은 안 받으나 중요하지. 세상 재앙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재앙은 나지.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이것이 고독이에요. 이것이 텅 빈 허공입니다. 허무예요. 허무. 이것이 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우상이고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이것을 해결하려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인생입니다. 그걸 갖다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 존재가 두려움이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 보면 이게 정식 규칙을 가지고 싸우는 링 안에 싸우는 사람이든지 범죄자의 싸움이든지 간에 근원은 두려움이거든요. 상대가 약점이 보일 때 사정없이 덤벼들어서 정치인들이 그러지만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두려움에서 나와요. 내가 지금 이 타임에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거든요. 이 링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보면 상대가 약점이 하나 보여서 한번 딱 문제를 보이면은 아주 그냥 사자처럼 덤벼들어가지고 한두 방에 그냥 겨울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은 두려워서 그래요.
그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라도 당장 그러죠. 그게 두려움, 존재 자체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 못 사는, 나를 더 예쁘게, 그래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더 강한 자로, 나를 더 실력 있는 자로, 나를 더 성공하는 자로 만들려고, 나를 더 깨끗한 자로, 나를 더 도덕적인 자로, 나를 더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두려움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 운동을 했고 죄인들은 죄 운동을 했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죄되는 행동으로 방탕으로 나타났다면 바리새인은 거룩 운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 종교에 심취되거나 깡패가 되어서 막 깡패짓을 하거나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존재에 대한 고독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나, 우상 이 문제 때문에 헤매는 거죠. 문제가 이제 다음인데, 이런 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이랍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떤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 그렇게 살지, 그게 아니고 저와 당신들이 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나란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나예요. 아무리 목사를 오래 해도 나란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이 딱 가버리고 행동이 오늘 딱 그렇게 가버리고 칭찬 듣는 걸 좋아하고 박수 받는 걸 좋아하고 항상 그게 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뭔가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존재의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을 잘못 받으면 이 나를 겹겹이 10겹, 100겹으로 자기를 딱 이렇게 쌓아놓고 깊은 곳에 딱 놔두고는 나를 중요 은밀한 벙커 속에 들어앉아서 지혜하는 거죠. 나란 존재가 깊은 벙커 속에 어떤 폭탄으로도 무슨지 않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끔찍하지도 않아. 말씀의 위력을 만나도 끔찍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강한 콘크리트 벽 속에 벙커 속에 들어앉아서 내 존재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서 유익할 때만, 나를 위해서 좋을 때만. 그래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경우는 그 벙커를 다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나라는 것을 확 뜯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는 거예요. 나를 덜렁 버러지처럼 집어들고는 탁 집어내가지고 갈 곳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앞에 복종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복되면서도 힘들고 쉬우면서도 힘들고 복되면서도 어렵고 가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치니까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죠? 나라는 우상은 끊임없이 나를 숭배, 나를 높이란 말이야. 나를 복되게 하란 말이야. 끊임없이 우상은 우상질을 하거든. 나를 향하여 다 주목, 나를 향하여 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해대니까 요 놈을 떼낼 수도 없고, 좀 가 좀, 너 좀 죽어 하고, 그 죽으라고 죽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할수록 교묘하게 기도하는 나가 돼가 나를 오히려 더 위장을 더 잘해. 말씀으로 안 받으면요, 나가요 훨씬 더 교묘한 나가 돼버려요. 설교하면서도 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진짜로.
사람의 교훈으로, 인간의 교훈으로, 자기 얘기로 얼마든지 조직력과 리더십을 탁월하게 가지고 상담 하나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모으는 사람들, 예수 중심 하나도 없는데, 복음이 아닌데 나 중심으로 똘똘히 뭉쳐져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 가서 이놈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언약입니다. 십자가. 이 언약의 말씀의 기둥에다가 자기 아들 못 박아놓고 나를 거기다가 쫙 연합시키게, 일치되게, 하나 되게, 연합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 스스로 자자 하나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 십자가가 아니면 이 스스로 자자, 자존자,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신데 자존자가 너무 많아. 이걸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원래 자존자를, 자자를 원래 본래대로 회복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의하면 분명한 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고, 분명한 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뱀의 머리가 깨트려지고, 곧 이것은 내 머리가 깨트려지는 것이고, 곧 이것은 새 머리 대신 예수, 생명머리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에베소 4장 15절에 그는 머리라, 그는 머리라. 머리란 말은 그 안에 은유가 담긴 말입니다. 은유, 숨길 은자, 가르칠 유자. 이 숨김으로 가르치는, 비유는 이걸로 저걸 가르친다. 은유는 숨겨놓고 숨긴 이것을 잘 보여주면서 너만 봐 하고 탁 뚜껑 닫고 이렇게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뭘 가르쳐 주시죠? 그는 머리라. 이 말은 그는 네 남편이라, 그는 네 주인이라, 그는 네 그리스도라, 그는 네 모퉁이 돌이다 라는 뜻을 은유하고 있는 단어가 머리예요. 스트롱 사전에 아예 그렇게 정리해놨어요. 은유인데, 머리란 말은 은유인데 그 속에는 네 남편, 네 주인, 네 모퉁이 돌, 네 그리스도라는 뜻을 숨겨놓고 있어요. 은유.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그가 내 머리, 내 남편이시구나, 내 주인이시구나. 예전에 우리 한국 문화도 그랬잖아요. 자기 남편을 임자라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복음은 아니었지만 다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서양 사람들 시집 가면 남편 이름 바꾸는 거 정확하게 복음이에요. 그게요. 나는 시집 결혼하면 예수로 성을 딱 박아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그게 복음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그 머리를 여자의 우선에 의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내 머리가 깨뜨려지고, 내 논리, 내 사상, 내 우상이 깨뜨려지고, 예수가 내 새 머리로 착 접붙여지는 거예요. 페이스업, 완전히 머리 바꾸는, 머리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딱 바꿔치는 거예요. 예수로 머리 삼는 거. 근데 그는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잘 알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왜 초대교회는 머리를 붙들지 않니? 그 골로새 2장 19절. 우리들이 지금 뭐 하죠? 머리를 안 붙들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머리를. 왜요? 옛날 자기 머리, 뱀머리 그거 갖고 살려고. 우상머리 그거 가지고 살려고.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지휘받고 살려고. 행동을 결정하려고.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다 그거 갖고 산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눌려질 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우상이 내게서 자우상이 깨뜨려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압당하여 없는 듯이 보이는 거고요. 성령 충만 놓치면 그게 지휘해버려요. 금방 또. 옛머리, 내 머리가 나타나가지고 내 신앙삶을 오늘 아이고 김장하는데 바빠 주일날 못 가겠다. 주일날 김장한다고 교회도 안 와. 내가 바쁘면 가인처럼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어. 지 행동 지가 결정 내려버려요.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서 대적을 받아, 안티를 받아. 안 돼! 이러면 예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예 알겠어요가 빨리 나오는 사람이고,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근데요,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요? 목사님, 내 사정이 이렇고 요렇고 고렇고 요렇고 저런데 어떻게 할래?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없어 보이거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이유들을 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래요. 없는 사람 누가 있나? 다 있는데, 다 똑같은데. 자, 문제의 중심은 나입니다. 해결의 중심은 십자가, 연합이에요. 3번, 이 십자가의 연합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안 나타나면 관념신앙이다. 이것이 안 나타난 육아는 관념육아다. 나 중심의 육아다. 그것이 비록 성경 말씀을 덜 먹인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 중심일 수 얼마든지 있다. 왜냐, 우리는 유대교인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써먹으니까. 얼마든지. 유대교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써먹는 자들이거든요. 관념이라면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견해가 관념이에요. 불타를 바라보면서 집중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기에, 그것을 바라보기에 좋은 환경과 좋은 소리와 목탁과 연불과 이거 다 그 수단이거든요. 그걸 반복해 함으로써 그걸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다가 어떤 상에 딱 하나 잡히고 삼매경에 딱 빠져들어가면서 그것을 관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전부 다 관념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철학자가, 헬라 철학자가 이데아라고 하건, 종교가, 불교가 관념이라고 하건, 종교가 명상이라고 하건 다 똑같은데, 그게 출발이 인간이고 인본에서 시작된 거고, 추구하는 거, 그 대상을 정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견해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에 대한 당신 생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전부 다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전부 다 열이 모이면 열 다 자기 견해, 자기 생각을. 관념 중심에. 이 관념은 희미합니다. 관념은 무기력해요. 관념은 감동이 없어요. 복음이란 게 감동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복음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관념에 딱 들어가요. 머물러 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요? 관념이니까요. 그냥 자기 견해예요, 견해. 그렇게 듣고 자기 생각에 그러려니 그렇게 견해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뭔데? 관념이 아니라 은혜라야 되는데, 은혜는 위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부어진 거예요. 내 사고에, 내 견해의 산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은혜로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한 결과가 아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어왔고 말씀이 믿어짐을 아는 거죠. 난 이건 내 결과가 아니야. 내 생각의 결과가 아니야. 내 어떤 노력의 산물이 아니야. 이건 은혜로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위로부터 부어주신 거야. 덮어주신 거야. 임하신 거야. 은혜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알아도 관념은 능력이 없어요. 자기 삶의 죄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요.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면 아마 관념일 거예요. 관념 머문 신앙이라는. 오직 예수란 이 복음은 성경 66권에 있어요. 66권은 하나 복음이에요. 한 복음이에요. 왜 66권에다가 펼쳐놨죠? 내 속에 들어오려고 기록된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성경이 아니고 그걸 놓고 연구한 유대교회는 그 성경에 의해서 지옥 갑니다. 그 성경에 의해서 심판받아요. 성경은 심판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이 나를 구원하려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죄인 이 두 가지가 쭉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뭐죠? 필연적으로 삶에서 능력으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근데 내 삶에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과 자기 영생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자기를 체크해야 돼. 안전하게. 너희가 구원에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견해 관념이 아니라고요. 모든 종교는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생각하라는데 예수를 생각하는 건 뭔데? 오신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 내게 오신 예수. 내게 오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내게 오지를 않았는데 뭐 좋은 생각 하듯이 큐티를 하고 매일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적용점을 찾고 실천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렇게 그거는요 철학자들 참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중의요 관념으로 연구를 하면요 대단한 능력 나타나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이 집중된 삶이 그런 종교인들의 그런 관념에 집중된 능력보다도 못하는 게 수두룩이에요. 그들이 관념만 갖고도 능력이 대단해요. 희한한 이적 같은 그런 기적도 나타나고요. 옛날에 도교 같은데 그런 얘기 보면요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실제예요. 그 속임수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는 거짓말이지만 눈에 보여 나타나는 현상은 실제 기적들이 많아요. 그게 다 관념의 몰입의 결과거든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주제를 놓고 관념으로 깊이 몰입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은 말씀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아무 그냥 뭐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듣는 건 우리의 시작이에요. 첫걸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죠?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는 죄인인데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은 네가 행위로 취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임하는 거야. 주시는 거 받아야지. 어떻게 받지? 듣고 시인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시인함으로. 그래서 복음은 육에 놀린 관념이 결코 아니다. 이 삶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은 복음 양육, 않으면 복음 양육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십자가 복음, 내 안에 나타나는 이 복음이다. 그리고 부부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부부 관계,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나? 그때 증거가 나타나지.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전도요. 갖고 멀리 가면 선교지. 그것 없이는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살릴 중요한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이란 제목을 내가 마음에 정한 것은 어떤 반전을 살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일부러 만들어 봤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참 중요하다라는 표현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이 역사가 주도되어져 온 것은 사실상 죽은 자들에 의해서이다. 지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가 누굴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자가 누굴까? 한국 땅에 필요한 자가 누굴까? 그거는 죽은 자이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아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이 제목을 만들었고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 축복 복음에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았어요. 왜 속았죠? 누구한테 속았죠? 내 자아에 내가 속은 거죠.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죽은 자라야 이 아이들이 시대 살립니다.
안 그러고 성공해서 살린다? 참으로 인본입니다. 그거는 답이 없는 성경의 답이 아니에요. 성경 인물들은 성공한 자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지. 죽지 않으면 그 길 못 가요. 안 돼요. 하나님 사람 못 돼요. 쓰지 않죠. 일단 그런 타행아 부모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삶에 나타난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메시지 마칩니다. 그런데 태영아 엄마들이 요새 수료했나 봐. 수료하는 현상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들어도 되겠다 싶으면은 태영아 전도학교는 없애는 게 좋거든요. 계속 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없애는 게 응답이에요. 이게 안 해도 돼야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예수로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태영아 전도학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진짜 수료해서 안 나오는 건지 추워서 안 나오는 건지 또 다른 일이 있어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기도하십시다. 사회전화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임하여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심어 뿌려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감사하고 선포된 말씀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증거주시고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말씀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심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열어 훤히 보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 모든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여셔서 그 삶의 현장에 십자가 복음 나타나지는 관념이 아닌 능력의 변화의 능력의 복음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